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으실 때 가장 먼저 주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또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가 이름이 사울일 때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각지로 다 흩어졌을 때 그때 더 악랄하게 예수 믿는 자들 잡아 들이려고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거기 많은 그리스도인이 숨어 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제 잡아 들이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정오에 한 대낮에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니까 그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머니까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너는 지가의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가서 지금 이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만나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 머리에 네가 안수해서 보게 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소문을 다 알잖아요. 주님, 저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지금 이곳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들이려고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이곳에 온 자인데 왜 내가 그 자를 만나서 그 자에게 안수해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라. 그런 내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그가 내 복음을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에게 내가 그걸 보일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이제 사울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때 안수를 받는 그 순간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비늘 같은 게 벗어졌다는 게 뭘 말할까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의 눈이 열려요. 믿음의 세계가 보여요. 안 보이던 세계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우리는 보이는 눈을 가지고, 육안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 보고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이때부터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지만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는 큰 자로 생각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 앞에 난 지극히 작은 자. 오늘 우리 찬양단이 난 지극히 작은 자 찬양을 했는데 정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 그 누군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것만큼 하나님을 봐요. 나를 봐요. 이게 안 열리면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이는 예수 이름 때문에 생명을 내걸어요. 어떤 이는 불같이 뜨거운 믿음을 붙들어요. 근데 어떤 이는 그냥 냉랭해요. 신앙이 힘이에요.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누구는 예수 믿는 맛이 여기서부터 새록새록 새로워져서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감격하면서 정말 그 은혜에 붙들려 신앙이 오직 죽게 올인하는데 누구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은혜 차이예요. 여러분, 은혜의 변두리에 서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은혜를 다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 우리가 은혜 가장자리에 서서 은혜 주변에서만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날이 밝아서 철수하려고 그물을 씌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안 잡히던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서 자기 배만 아니라 옆에 같이 조업을 하던 같이 어업을 하던 요한의 배까지 2배의 만선을 이룬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는 게 뭐예요? 너 은혜의 가장자리에만 뱅방 돌지 말고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들어가면 돼요. 내가 들어가면 된다고. 근데 많은 이들이 은혜를 주님이 안 주는 게 아닌데 왜 주님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세요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은혜를 다 부어주고 계세요.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오늘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우리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문제는 내가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뭘로 주실까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주인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하면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정말 답답했던 게 뚫려지고, 묶여졌던 게 풀려지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질 때 여러분, 은혜 앞에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그냥 듣고 끝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푹 빠져야 돼요. 그러니 내 가슴을 활짝 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세상 나가서 세상에 부딪히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은 돌덩이처럼 딱딱하다고. 왜 찬양단이 설교가 들어가기 전에 찬양단이 먼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돌덩이처럼 굳어진 그 딱딱한 마음, 거칠어진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찬양을 통해서, 찬양도 은혜의 수단이에요.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 은혜가 보죠. 그럼 찬양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지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왜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장악해서, 자,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세상이 부딪히느라고 살다가 여기 상처난 마음, 돌덩이처럼 굳어진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마귀는 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은혜 받을 자리에 와 있는데도 여러분 마음을 그걸로 딱 굳어지게 해서 안 풀어놔. 이건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좀 예배 시간 좀 한 10분 전에 오셔서 미리 자꾸 우리 윤호 형제가 꼭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때 찬양 마음을 열어서 같이 찬양 확 동참하시고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여러분을 다 실어서 정말 회개하고요. 그리고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보지는데 이게 안 되니 무슨 은혜가 임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서 그 준비를 하고 가지고 여러분이 그 상태를 가지고 오셔서 은혜를 받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는 내용인데요. 이사야가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이사야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크게 세 가지 현상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봐봐, 잃어버렸잖아. 잃어버린 은사가 참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제일 먼저 믿음의 눈이 열려요. 믿음의 세계가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안 임하면 이 믿음의 세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이 힘든 거예요. 은혜가 안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세계가 보여요. 자,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되기 전에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니까 가장 먼저 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눈을 이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육안은 보이는 것만 봐요. 여러분, 성도는 육안에 또 다른 눈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다.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영안.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안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이래요. 믿음의 눈이 안 열린 사람한테 뭘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이 보이는데 할렐루야. 이게 보인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보여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확실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신 하나님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저들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 여러분이 은혜가 보실 때 제일 먼저 그 예수님 보여야 돼요. 그 예수님 보여야 되는 거라고. 이제 목사가 강단에 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것을 설교를 합니다. 똑같이 듣습니다. 똑같이 듣는데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그게요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크루즈되어 업되면서 그 예수님이 그 당하시는 그 십자가 고난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깨달아져요. 이게 보여 이게.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지대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 7마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남기시는 그 말씀,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운명하신 그 모습이 나 때문이라는 게 확실하게 깨달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이게 가능해요. 이게 안 열려지면 똑같이 목사가 그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 은혜가 임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내 죄 때문에 이러구나, 나 때문에 이러구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똑같이 그 설교를 똑같이 듣습니다. 들으면서 은혜가 아니마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막연한 거예요. 피상적인 거야. 안 만져지는 거야. 신앙은 만져줘야 돼요. 하나님 만져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하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 안 만져지니까 신앙이 밤낮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 만져지기만 하면 왜 희미해요 신앙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 흘리신 주님, 살찌기신 그 주님의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게 내 여기 심장에 막 닿으면 어떻게 신앙이 희미할 수 있어요.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은혜가 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줘야 이게 와닿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비껴가니까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야. 내게. 신앙은 여러분께 돼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다른 사람이 내게 돼야 돼. 내게. 내 가슴에 내가 가져야 돼. 이거를. 은혜가 있어야 가져요. 여러분. 은혜가. 근데 그 은혜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가 비껴가면 안 돼요. 대부분이 내가 비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누구나 진리가 안 돼 이르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똑같이 보여주신다고요. 문제는 내 그릇이라고요. 내 그릇. 문제는 내 태도라고요. 내 태도. 내가 지금 은혜 받는 내 태도에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가슴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정말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받아. 듣고 때워. 1시간 때우는 예배하고 가. 그런 예배는 백날 천날 드려봤자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 제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은혜 중심으로 뛰어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은혜 중심으로 뛰어들어가야 거기서부터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려니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오늘 난 주님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주님,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 나는 은혜를 놓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분하게 1시간 때우고 가는 게 돼버리고 말아. 오늘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을 첫째 하나님 보이셔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기고 피 흘리신 주님이 보여요. 그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게 정말 처절하게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면 또 어떤 역사,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내가 봤다고 그랬어요. 뭘 봤다고 그래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주를 봐요. 주를 봐요. 자 여러분, 은혜가 임하니까 이사야가 가장 먼저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누굴 봐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봐요. 그리고 그를 수종들은 스랍 천사들을 봐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보여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그분이 나 같은 죄를 살리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 확실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게 내게 돼버려요. 내게 돼버려야 이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두 번째로 보는 게 있어요. 이사야가 5절이에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은혜가 임하니까 두 번째 뭐를 봐요? 첫째는 하나님을 보죠. 주님을 보죠. 두 번째 누굴 봐요? 나를 봐요.
나의 어떤 모습을 봐요? 죄된 모습을 봐요. 망하게 된 모습을 본다 이 말입니다. 죄로 망하게 된 나를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망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 죄로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제일 먼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봐요. 여러분, 나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나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니까 어둠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응? 빛이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어둠이 내가 폭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신 그분 앞에, 그분이 나한테 가까이 오니까 내 죄된 모습, 내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루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난 이렇게 정말 이 망하게 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첫째는 이렇게 주님을 보게 되고 빛인 주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를 보게 되는데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망하게 된 모습을 봐요. 여러분, 나를 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이 나를 못 봐.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서 고백한 게 뭐예요? 아까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고 그물을 내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혔어요. 은혜 깊은 데로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딱 체험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만나면 자동 튀어나오는 게 자기 죄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내 죄된 모습을 못 봐요. 내가 얼마나 죄로 망하게 됐는가를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못 보니까 이 죄를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이렇게 망한 내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나를 보면서 죄를 토설하니까 때에 그 스랍 하나가 화조로 단에 닿지 않은 바 핀 수출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잖아요. 여기 이사야가 자기 죄된 모습을, 죄로 망하게 된 모습을 못 봤더라면, 그래서 이 죄를 자기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았더라면 이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날 구원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빛이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니까 어둠인 내가 보여요. 죄로 망하게 된 내가 보여요. 제발 이 시간 여러분의 죄가 보이길 바랍니다. 빛이신 말씀 앞에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도 봐야 되잖아, 내 죄를. 왜 나는 내 죄를 못 볼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신앙은 나 자신에게 후하면 망한다. 나 자신에게 엄격하라. 대부분이 여러분 내 자신에게 후하니까 나를 못 봐. 제발 여러분 자신에게 엄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이대서 여러분 그 말씀의 잣대에 여러분이 나를 엄격하게 나를 볼 줄 알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후하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면 그 죄 가지고 영원히 망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이 죄를 지금 못 봤더라면 이 죄를 토설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죄가 보이니까 토설하거든요. 빛이 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죄된 어둠이 보여요. 어둠이 망하게 된 자기 모습이 보여요.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토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제단에 숯불을 갖다가 그 입에 대면서 말합니다. 보라,
내 죄가 제하여졌도다. 내 죄악이 사해졌도다.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자백할 때 그때 제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못 보고 그냥 죄를 고백해도 이성적으로 내가 내 인본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말아. 그럼 무슨 죄삼을 받아? 여기서 하나같이 이덫에 걸린 신자들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발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죄를 봐야 돼요. 진실로 내가 망하게 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걸 못 봐요. 은혜가 임하면 이걸 보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밀어내니까, 은혜를 비껴가니까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먼저 나를 구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게 바라고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당연히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이거 당연히 보이는 게 내가 보여요. 내 어둠이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죄로 내가 저 지옥 떨어지게 된 모습이 보여요. 제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죄를 좀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보는 게 복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가리움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아멘. 여러분, 죄를 그냥 두면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죄가 크게 보여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 죄가 안 보여.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랬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죄를 못 봤어요. 저들이 언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펑펑 치는데,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죄를 못 봐요. 죄를 고백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세리 마태 집에, 레위 집에 들어가서 그 세리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조롱하면서 어째요 너희 선생은 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느냐. 유대 법에는요, 유대 전통에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대요. 죄를 내놔야지. 안 내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 일성으로 첫 번째로 외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가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내놔야 죄를 사하시지. 안 내놓는데 무슨 소리 죄를 사하냐고. 여기 이사야가 죄를 안 내놨더라면 사함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죄가 보여야 죄를 내놓지. 안 보이니까 안 해. 그러니까 목사가 왜 여러분 죄를 자꾸 지적할까요? 왜 자꾸 여러분 잘못된 걸 자꾸 말할까요, 목사가? 내가 하는 게 아니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놓으면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안 내놔. 저놈 마귀가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안 내놓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애절해요, 여기 강단에서. 내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은 나 살고 여러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리려면 여러분 죄를 내놓게 해야 되잖아. 죄를 내놓게 하려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를 자꾸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내놓으니까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 건데, 왜 목사님은 밤낮 듣기 싫게 왜 똑같은 소리 나 잘못된 것만 계속 얘기하냐고. 미워서 하는 걸로 알고,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건데. 이 영혼을 살리려니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죄를 안 내놓고 있으면 사함받을 길이 없기에 이 죄를 내놓으라고 성령이 목사 입을 통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데, 이 마귀 새끼는 뒤에 숨어서 그거를 시험으로 시험거리를 받아요. 시험거리를 받게 만들어요. 그럼 이 시험에 걸려서 전부 넘어지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펑펑 넘어져.
무겁다고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이 무겁냐고. 왜 이렇게 말씀으로 힘들게 하냐고 나를. 참으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육이 듣기 좋은 소리 해서 그 소리 해달래요. 육이 듣기 좋은 소리 해봤자 여러분 죄 가지고 여러분 죄를 안 내놓으면 육이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 해도 여러분 영혼은 죽게 돼 있어. 내가 내놓는 게 내가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설교 준비를 여러분 할 수도 없이. 나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원고로 거의 적어서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교리 버리고 말씀을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이 시간 주께서 내 입을 나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난 무매하고 무지해서 미련해서 난 모릅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 성령은 아시니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서 성령이 말씀하소서. 나는 내 입을 성령께 내어드릴 뿐입니다 하고 강단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내 입을 써서 말하는데 여러분 나도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진짜 인본적으로 나도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하기 싫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근데 성령은 여지없이 또 시켜.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내놔야 사함 받아요. 안 내놓으니까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가 은혜가 임하니까 내놓잖아 이렇게.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내놔 이렇게. 여러분 죄는 대부분요 속성이 이거 숨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감추려고 한다고 죄를.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한 짓이 뭐예요? 어디로 숨어요? 나무 뒤로 숨어요. 이렇게. 죄는 감추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감추면 망해요.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드러내게 하려니까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죄를 알아야 내놓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잘못되는가 알아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여러분이 와서 하면 나는 몰라요. 나는 설교할 때 누구를 한 명을 이렇게 겨냥해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나니까. 나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나는 모른다고.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이게 말씀이 무겁게 와닿걸랑 이 부분에서 내가 지금 이걸 내놔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주께 내놓으시면 돼요. 주님 내가 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놓는 순간 여러분 그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고 여러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안 그러면 밤낮 이 죄짐이 여러분 영혼을 묶어서 여러분 족쇄 채워서 밤낮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고. 제발 여러분 여기 오늘 이것도요 그냥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그 은혜가 없이 이 말씀을 받다 보면 자꾸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게 나를 공격하는 말씀으로만 들리고 왜 목사님 듣기 싫은 소리 밤낮 똑같이 하나? 듣기 싫은 소리 똑같이 하는 건 그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이게 나에게서 해결되지 않았다면 빨리 깨닫고 주께 내놓으셔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영안이 열려지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여러분 8절이에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뭐가 보여요? 사명이 보여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명 얘기를 하고 수도 없이 했어요. 이거 안 하고 싶어. 근데 또 나오잖아. 여러분 이건 빼놓으면 이걸 제쳐놓고 말씀이 안 되니까 또 나와. 자 여러분 주님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탄식을 하십니다. 주님은 앞만 돌아봐도 보낼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이 백성들을 깨워서 살려야 되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망하기도 안 되는데 그럼 누구를 깨워서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울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주님이 돌아보니까 여기 누가 우리를 왜 갈고 여기 우리라고 했는데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말합니다.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 누가 우리를 갈고 하고 탄식을 하는데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그래?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는데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니까
사명을 봐요. 사명을 보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의 사명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곳 오셔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은혜가 멈추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아니에요, 주님. 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주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참 노래는 잘하죠. 그 노래는 우리가 제가 신학생 때, 제가 전도사 때, 신학생 때 참 많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부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던 노래입니다. 아굴골짝 핀들에 복음 들고 가오리다. 바른 자라면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보니까 편한 것만 찾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정말 아굴골짝 빈들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당가로 오는데 어려움이 없고 힘들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한 이만큼 타락했는 내 모습으로 날 내가 발견하고요. 이 찬송가 355장 이걸 부르면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기억이 있어요. 입으로 나불나불 대면서 아굴골짝 핀들에 복음 들고 내가 가오리다 해놓고는 돌아보면 그런 길을 찾은 게 아니라 쉽고 편한 길, 목사로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길,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이름만 존경만 받으려고 하는 이 길을 택했던 어리석은 제가 보이더라고. 이게 왜 그럴까? 이만큼 은혜에서 내가 멀어졌다는 징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근데 은혜가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건 내 몫이 아니라 쉽고 편한 것만 우리는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쉽고 편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가는 길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사명을 지고 가야 되는 길이요,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그러니 내 힘으로 못하니 성령께 매어 가야 되는 길이다.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쉽고 편하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너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분은 전능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절하게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너희도 저 천성을 향해 들어가려면 고난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본을 친히 예수님 보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어떤 때는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쉽고 편한 설교해서 듣기 좋은 소리 해서 그냥 여러분 아파하는 거 볼 때, 여러분 영혼이 힘들어하는 거 볼 때, 여러분 영혼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이 힘들어하는 거 볼 때 때는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육적인 설교하고 죄를 더 이상 지적하지 말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나 죄에 대한 설교지만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도 힘들어요. 양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주님, 나는 저들보다 더 힘들어요. 나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기도하고 또 다녔으면 그렇게 기도했던 게 소용없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입술을 써서 그분이 말씀하세요. 오늘도 여기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말을 하리까? 주께서 내 입술을 쓰셔서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이들이 삽니다. 이러고 여기 강단에 또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문제예요. 저 영혼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될 문제라. 여러분, 절대 유혹받지 마시고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에 힘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내가 보이고 내 죄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내 자존심이 보이고 내 자꾸 못된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천지전능하신 주님만 보여요. 나는 간 곳 없고 주님 보이고, 그리고 내가 보일 때는 내 죄된 모습만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갈고 탄식하신 주님의 그 목소리가 나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갈게요. 바울 사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이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더 채우겠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매를 맞고 복음 전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핍박, 조롱, 멸실당한 바울 사도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도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의 몸된 괴를 내 육체도 채워달래요. 근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은혜가 없으니까 안 들리니 우리는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고 어렵고 무거운 건 벗어놓고 가려고 하잖아.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가 크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냥 못 있어요. 도살하게 돼 있어요. 도살할 때 주님은 그대로 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내 사명이 보여야 돼요. 누가 우리가 갈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주님, 힘들고 어려운 거 내 몫입니다 하고 내가 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없어서 지금까지 쉽고 편한 길을, 이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이번에 저는 코로나를 이걸 맞이해서요, 정말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모임이 없잖아요. 지금 전도 모임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없어요. 그리고 친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신앙이 은혜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은혜 수단을 말하다가 말했는데, 은혜 수단은 크게 다섯 가지. 칼빈은 두 가지로 하죠. 첫째 말씀, 그리고 성례전, 이 성찬을 은혜 수단으로 봤어요, 칼빈. 근데 이걸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크게 네 가지예요. 크게 다섯 가지예요. 말씀, 성찬은 물론이고요. 여기 기도예요.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회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오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 내 입술이 부정하도다.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예요. 교회가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영적인 친교를 말해요. 영적인 교제를 말해요. 여러분, 그 영적인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강팍하게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 보니까 강팍하게 메말라 있으니까 그 전에 받을 때는 이 말씀이 은혜로 와닿는데 지금은 은혜가 메말르니까 이 말씀이 은혜로 와닿는 게 아니라 자꾸 시험거리로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에 복하셔야 돼요. 모든 게, 신앙의 모든 문제는 다 은혜에 달려 있어. 은혜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 신앙은 같이 메말라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폭풍처럼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